신약성경 36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유대교회를 믿는 유대인들보다 우월한 위치, 우월한 미래, 우월한 소망이 있다면 삶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돈에 초월한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돈에 집착하고 돈에 벌벌 떨면 그 사람이 돈에 초월한 삶을 산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과거 사이비 교수가 맨날 며칠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 종말이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기죄로 구속됐는데 그 구속 과정에서 그 교주의 집이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미국 달러와 회사 어음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달러는 해외 도주를 위해서 있었고 회사 어음이 있었다는 것은 본인도 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종말을 믿었다면 회사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화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규율이나 규칙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제가 과거 사역하던 곳에 신천지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집회 장소,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할 수 있죠. 그런 집회 장소가 있었습니다. 매주일에 제가 교회 8시에 출근하는데 그 지역을 이제 그때 차로 7시 50분쯤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항상 청년들이 그 교회에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청년들의 복장이 흰 옷을 입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상의를 흰 옷 입은 이제 청년이나 자매들이 막 그곳을 향해 뛰어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거의 500m를 질주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저희 청년들 예배는 그때 9시였거든요. 야, 신천지는 8시 예배를 늦지 않으려고 7시 50분부터 뛰어가는데 우리는 9시 예배도 늦게 일수고 예배 시작해도 슬슬 걸어오니 참 누가 보면 신천지가 진짜인 줄 알겠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청년들이 사는 모습 또 믿는 모습만 보면 정말 그들이 진짜를 믿는 것 같습니다. 예배 늦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형제 사랑과 용기의 권면, 또 음행과 탐욕에 대한 경계,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그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권면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아 그 듣고 우리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어지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믿음의 형제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너무 폐쇄적인 느낌이 들고 또 자기네들끼리만 사랑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2절에서 바로 극복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로 쓰인 헬라어 필록세니아스는 원어로 정확히 해석하면 나그네 사랑하기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고 나그네도 사랑하라는 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 손님들이 나중에는 그 천사임이 밝혀지는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신앙 때문에 구타나 여러 가지 어떤 폭력적인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옥고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고통을 헤아려 고난을 나누는 권면입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는 그가 쓴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한 변증이란 책이 있는데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과 또 신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 책에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을 돌아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과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사절은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을 금함으로써 성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체 못하는 인간의 정욕을 무시하고 스스로 고안해낸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들의 성적 타락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억눌린 성적 억압은 유아 성추행이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의 추악한 성적 비행을 많이 알고 있지만 단에서 말하기 그래서 자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이 유일한 이 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명하신 결혼 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고 혼의 관계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혼의 관계를 통해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자들은 부부간의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결혼 전 순결도 중요하지만 결혼 후 순결은 더욱 중요합니다. 음행이나 간음은 이 순결을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5절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경제생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셔도 됩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가치를 부여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 돈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최신 안마기를 샀는데 너무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마기를 아끼고 애기중지하고 그 싸고 돌고 안아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몸을 편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정말 순교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서슴지 않는 일을,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돈 때문에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돈이 뭐라고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위험성을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악이 1만 개의 악인데 1만 악의 그 원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출발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돈을 사랑해서 문제가 발생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시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 진멸하라고 한 것 중 금과 음과 아름다운 외투를 탐해 훔친 아간이 가족과 함께 진멸되었으며 거대한 재산에 대한 욕망을 저버리지 못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헌금의 절반을 감추고도 거짓말한 아냐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 혹은 생활 방식 때문에 닥친 불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 무작정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방치하지 않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신앙을 인도했던 자들의 삶의 자취를 되새기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순교한 자들도 있었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고 다행히 인위적인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은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그 종말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장례를 많이 집례하게 됩니다. 성도의 집례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족도 집례하게 되는데 제가 고인과 일면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가신 분들의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을 집례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부담이 덜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신 분들은 제가 생전에 전혀 일명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집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가끔 정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기적을 펼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종종 합니다. 히스기야를 고쳤던 하나님, 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그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 뒤에 올 후손들의 그 종말의 때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어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자기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며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는 복음 같지 않은 교훈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이 복음의 옷을 입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교훈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로 말입니다. 결국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훈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교회 장길자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나 은혜로교회 김옥주 목사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들입니다. 왜 교회 이름 다음에 목사나 교주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목사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왜 사람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의 목사나 교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말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과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이방인을 대접하고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자 다른 종교와의 차별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과 결혼 후의 순결한 삶,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한편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진들이 따랐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 안에 거하며 절대 이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찌 믿는 자의 삶이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진들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어떠한 일들도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